오늘은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율법주의에서 복음으로의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 1장 11절에서 24절까지를 본문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1장 11절, 12절 두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1쪽 또는 302쪽, 신약성경 301쪽 또는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특별히 율법주의로부터 복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전환돼야 된다. 그런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시간에 뭐였었죠? 첫 번째 시간? 제목이 뭐였어요? 제목만이라도 제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죠. 예배 드리고 나가다 잊어버린다는데.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 이 얘기했어요. 그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사람 중심에 남아있는, 사람 중심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꾸 사람의 기준에다가 모든 걸 맞추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자리 잡고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것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우리는 사실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공로가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는 내가 무언가를 했다, 내가 주일을 안 빠졌다, 내가 11조를 꼬박 했다, 내가 기도를 하루에 1시간씩 했다, 성경을 얼마 읽었다, 내가 전도 몇 명 했고, 내가 봉사도 얼마큼 했고, 뭔가를 가지고 자기의 의를 삼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가장 첫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그 죄인의 결과가 사망일 뿐이고, 내 힘으로 그 사망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임시교사다, 몽학선생이다.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주는, 예수님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잠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임시교사일 뿐이지, 그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타협입니다. 타협.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613가지라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쳐서 613가지를 정해놓고, 마치 그 613가지를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당당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다 지켰다라는 건 사람의 기준에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율법은 하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만 지키지 않은 거예요. 다 지키지 않은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 어떤 분량이 있어서 이만큼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죄가 아닌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은
큰 죄,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이 있어서 그 죄를 지으면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사람의 기준들에는 자꾸 뭘 세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만든 법을 보면, 사람들이 만든 기준을 보면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죄인이다 그러니까 나름 자기도 그래 나도 죄인이긴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나에게 만일 누가 당신의 죄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요? 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기준에는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람의 기준에는 사망에 이를 만한 죄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이 바울에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듣고서 자기들 생각에 그렇지. 다른 모든 종교들도 여러분 생각해보면 종교들은 사람의 열심으로 신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간다는 증거가 뭐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느냐, 제물을 어떤 걸 갖다 바치느냐. 이제 지난주 주일이 추석이었잖아. 이번 주간이 추석이었잖아. 지난 주간이. 저도 옛날에 저희 집안이 믿지 않는 집안이었으니까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낼 때도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정성을 보여야 된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정성을 보인단 말이에요. 신 앞에. 그래서 정성을 보였을 때는 담대하게 나가고 정성을 보이지 못할 때는 어때요? 흔히 말하는 쭈구리가 돼서 나갈 수 있을까? 나가서 내가 뭘 얘기하면 들어줄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명확하게 니네가 왜 내가 복음을 전한 걸 듣고 받아들였던 너희가 왜 사람의 기준을 따르느냐?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복음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라 뭐로 부르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왜? 자격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좀 자신 있으세요? 나는 좀 그래도 믿을만 해요. 뭐 이렇게 자격이 있다고 여기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저한테까지 순서가 오지 않을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으로가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속죄하신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그래서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뭐냐? 그 속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가지고 부요하냐? 가난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건강하냐? 병이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그거 하나로서 우리를 부르신다. 더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제 오늘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더 전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없을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지 않을 때,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좋은 하나님인데 안 믿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늘 말하지만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성적으로 따져도 안 믿는 거랑 믿는 거랑 따지면 안 믿는 게 손해거든요. 분명히.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믿는 게 이익이야. 그럼 사람은 보통 이기적이어서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다른 건 다 자기한테 이익되는 걸 하면서 하나님 믿는 문제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그냥 자기 혼자면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어서 죄의 말을 듣는다. 죄의 말을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 이익인데 다른 거는 다 이익을 선택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이익인데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이익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그 죄의 종된 우리를 위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사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지 않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겠어요? 네.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막 전하고 돌아가서 얼마 안 돼서 소식을 들으니 벌써 저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뭐냐, 결국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선택은 했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알기까지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유혹이 들어왔고, 그러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수많은 종교를 믿던, 그래서 종교 가운데 자기 열심으로 나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할례를 받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렇지. 그렇지 않아도 바울의 얘기를 들을 때 뭔가 좀 이상했어. 왜?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한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그럼 너무 쉽잖아. 그럼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마도 이런 착각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어. 그런 말을 들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여전히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타당해. 맞아, 그치. 그래, 맞아, 그렇지. 어떻게 그냥 공짜로 주겠어. 그런데 여러분, 공짜는 없어. 우리가 구원받은 건 공짜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값을 치르셨어요. 내가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생명이라는 값을 치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만일 자 너희가 값을 치러라, 값 치르는 사람 자 선착순 이렇게 해주면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값을 치를 수도 없고 그 선착순 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내가 다른 복음이 없으니까 유일한 복음, 참된 복음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목사에게 얼굴 보이려고 나온 것이면 안 됩니다.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목사에게 얼굴 보이려고 하는 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언가 직책을 맡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일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이면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참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참된 복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네. 참된 복음 가운데. 아민, 이거 카메라가 안 나온다. 작은 거를 일단 전환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서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하면서 출애굽기 주제 뭐 했어요? 네. 자기 중심,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된.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으려면 자기 중심이었던 그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여전히 자기 중심이고 여전히 세상 중심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도 없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그러면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성공하지 못했느냐 하면 핵심이 뭐냐?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맞는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여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미 다 내쫓지 않았어요. 그렇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종으로 사용하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이방신들에 대한 영향을 받기 시작했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변질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신앙의 본질은 사라져요. 하나님은 사라지고 제사만 남는 그러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기독교의 교회도 지금 교회도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복음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을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 겉으로는 종교적 의식을 따르고 있으나 그 의식을 따르는 목적은 뭐냐? 결국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그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 나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하겠나요?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말 갈라디아서가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좀 굉장히 늦게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된 자유,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사람을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 그 자유를 얻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자,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앞에까지는 좋았어요. 11절, 12절까지는 참 좋았어요. 내가 받은 것, 이건 앞에서 1장 1절에서 나온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 바울이 겸손해졌죠. 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의에 가득했던 사람이었다면, 교만했던 사람이라면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있을 때 너네 얘기 들었지. 내가 행한 일 들었지. 이 행한 일이라는 게 아나스트로펜인데 이거 뭘 말하냐면 생활 방식, 행동, 처신 이런 것들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전체의 삶의 방식이 뭐였느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그러한 율법주의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살았던 거 너희 들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내가 율법주의로 따지면 난 자격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라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면서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제는 복음 대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들로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는데 이 복음이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일 중에서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런 중요한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바울은 대적자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자였어요. 하나님께도 대적자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랐어요. 왜?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했을 때 그 계시 가운데에서 그 조명하심을 따라서 자기의 행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됐고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왜 불러서 그런 사람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길까? 사람이라면 바울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다. 저는 이것이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것이 왜 너무 큰 은혜로 다가오냐면 이건 바울이 받은 은혜 아닌가? 그게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네. 바울도 선택했다면 가끔 이제 그런 분이 있거든요. 이제 막 아내분이 교회 다니니까 막 핍박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 나오게 됐어. 네. 그럼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다 받아주신다. 그냥 받아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줄 테니까 저기 가서 찌그러져 있어.
이게 아니라 받아주시고, 예, 그가 회개하고 믿을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맡기시다. 바울에게 맡긴 것처럼.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죠. 바울에게도 복음을 맡기시는 하나님. 그냥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는 게 아니라 바울에게도 복음을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한테 왜 복음을 맡기지? 그런데 그러한 사람인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적자고 교회에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옛날에, 예전에, 과거에 그런 삶이 있었던 사람,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식 전체가 그랬던, 예, 그랬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 저런 바울도 받아줬다면 여러분, 바울만큼 교회를 박해하진 않으셨잖아요. 여기 어떻게 말하냐면 13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멸하지 못했지만 멸하려고 박해했다는 거예요. 그냥 박해한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이 아니라, 그것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냥 괴롭히고 박해한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자체를 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셔서 그에게 그러한 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이 옛날에 그런 걸 몰랐을까요? 하나님 소식을 못 듣고, 예, 바울한테 일단 맡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그런 사람일까요?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때문에 지금 후보들 막 나오는데 아닌 줄 알았는데 옛날에 막 이상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기셨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행위는 거짓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으로 행위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또는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리 가운데 거짓으로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옛날에는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삶의 가장 핵심이 뭐냐? 나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을 따르는 삶. 그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야, 이거는요 사실 가해자가 하기 좋은 말이지. 그렇죠?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럼 내가 알게 해줄게 하고 조명해 주신다. 빛을 밝히 보여서 깨닫게 하신다. 그때 바울은 그 긍휼함, 그렇게 모르고도 잘못하고 있는, 어쨌든 잘못하고 있는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빛을 비춰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보고 받아들인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뭐라 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에서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주시니라.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세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포도주가 은은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드린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네. 희한한 게요. 사람들은요, 참 자기중심적으로 자꾸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13, 14절에 너희가 내가 옛날에 했던 거 알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내가 14절에 보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내 동기들보다 내 동갑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의도는 뭐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맡았다, 위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면 아유 그래도 바울이었으니까 저렇게 했지. 꼭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꼭 그런 얘기. 예. 아유 그래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으니까. 빌립보 3장 5절에 6절에서도 바울은 그런 얘기 했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니까 원래 바울의 히브리 이름은 뭐예요? 사울이잖아요. 그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잖아요. 예. 야 너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베냐민 지파 사울 왕 알지? 근데 나 사울이야. 나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집안 전체가 옛날부터 쫙 이렇게 가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이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첫 번째 집안입니다. 뭐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그런데 그러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내세우려면 얼마든지 그걸 내세울 수 있는데 바울은 그런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이런 자였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였는데도 그것이 잘못된 거였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복음을 맡기셨다.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하려고 어떻게 말하느냐?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했다. 택정하다 아포리사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분리하다, 따로 떼어놓다, 지명하다 이런 의미를 가져요. 근데 이거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파루시라는 것이 그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 구별된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구별되다라는 말은 어디서 왔느냐? 거룩이라는 말이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을 때 자기들도 구별된 존재가 되기를 바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신 게 그럼 언젠지 하느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남들보다도 더 신앙이 열정이 있었을 때 나를 그걸 보고 구별하신 게 아니라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구별하셨다. 그러면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결정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 그렇지 않은 거죠. 바울은 뭘 얘기하려느냐?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에 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것도 자그만치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좀 복잡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바울이 자동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조명을 받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는데 빛이 비쳐서 자기의 그 어둠이 드러났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어둠이 있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비춰질 때 어둠 가운데로 숨는 사람도 있다. 그렇죠? 어둠 가운데로 숨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이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선택하시는데 그 선택이 얼마나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사람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을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먼저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위탁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별하셔서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때, 자, 이때 언제예요? 바울이 다메섹 가다가 다메섹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때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 가서 눈이 안 보이는 상태로 있다가 이제 아나니아 와서 눈을 뜨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때 그렇게 됐을 때 혈육들을 찾아서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이제 이렇게 경험했는데 나 이거 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한테 나도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들한테 막 열심히 배워가지고 전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오히려 내 고향 쪽으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 거기 갔다가 돌아왔다. 다시 다메섹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말했던 것,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그렇게 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바울은 그때 더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는 그러한 시간이 됐을 거라는 거죠. 18절에서 그 전에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이것은 결국 여기 앞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택정하셨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울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계획했을까요? 자기 인생을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자기 인생을 어떻게 계획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바울은 이 말씀처럼 이제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전환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자기에게 남은 것은 오로지 이 복음,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획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18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제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니라. 그후에 내가 시리아와 빌립비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보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피하던 자가 전에 내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하는 마음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까지 쫓아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렇게 교회를 멸하려고 박해하는 그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그런데 저 바울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유대교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고 있는 그 바울을 볼 때 두려웠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바울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라고 돌이켜볼 때 그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바울이 변한 모습을 보고 그 바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다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에게 무언가를 도와드리거나 보태드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함을 다 나타내실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걸 해놓고 나서 우리가 이것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가장 할 수 없는 거, 제가 느끼는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자기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니신가 보네요. 저는 나를 변화시키는 게 내가 가장 힘든 일이구나. 뭐 그렇게 어려운지. 뭐 좀 흔히 말하는 야 다이어트 하자. 그러면 뭐 좀 적게 먹자. 그 왜 적게 먹자고 결정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맛있어 보이는. 그거 하나도 제대로 잘 못하는, 나를 바꾸지 못하는. 그런데 나도 나를 못 바꾸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못 바꾸죠. 내가 복음 전했다고, 내가 전했으니까, 내가 말을 잘했으니까, 내가 설명을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람의 변화됨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그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 박해하던 자를 왜 쓰실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그렇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결국 보니까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의 능력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우리는 요 틀 안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야기를 쫙 읽어보면, 이야, 역시 아브라함이야,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해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 중에서 뭐 끝에 이제 그거 하나 좀 있죠. 이삭 바쳤다. 그거 바치기 전까지 한 40년 동안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찾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 어디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부름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근데 그 갈대아 우르라는 도시 옆에 우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갈대아 우스. 그 우스라는 도시에 누가 살았어요? 욥이 살았어요.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의 의인이라. 근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지 않으셨어요. 그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창조주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상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그렇다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도 복음을 맡기시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저는 못해요, 목사님. 저는 안 돼요. 뭘 그렇게 안 돼요? 다 안 돼요, 우리.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에게도 복음을 맡기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바울에게만 맡기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도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자일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맡게 된 것은 우리의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습니다. 그러니 나를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맡은 자라는 것, 위탁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위탁받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조명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